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젖먹는 아이가 있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분유가 떨어져서 10,000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에 있는 구멍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분유 한 통을 가지고 계산대로 갔더니 주인이 분유 가격이 16,00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은 얼마 있어요? 10,000원. 외상해달라고도 못하고 돈이 6,000원이 부족해서 힘없이 그냥 분유를 놓고 이 엄마는 가게를 나오려고 막 했습니다. 주인은 분유통을 갖다가 그 자리에 놓으면서 슬며시 분유통을 떨어쳤어요. 분유통을 떨어쳤어. 그리고 아주머니 우리 아줌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기 분유통이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입니다. 이리 오세요. 똑같은데 이 분유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며 그 분유를 그 아주머니에게 주면서 분유를 아주머니에게 주면서 잔돈을 2,000원을 남겨 주었습니다. 분유통을 받은 이 엄마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웃으며 나가고, 이 분유를 16,000원짜리 분유를 8,000원에 준 이 가게 주인은 행복함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깎아주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떨어진 분유는 반값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었습니다. 이 주인의 작은 마음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근처에 작은 손길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행복을 누리며, 우리 구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명대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따듯이 무엇이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를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입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평이나 호소가 없는 순수한 찬양시로서 포로에서 귀환의 기쁨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성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성도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오늘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일평생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므로 찬양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과 입으로만 아니라 나의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믿음과 신앙적이고 영적인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와 제물을 다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쉬는 평생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도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했습니다. 귀인이란 나라의 고관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지요. 성도는 인간의 신뢰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나라가 커서 태풍과 토네이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요. 저는 태풍이 지나갔다 해서 막 마을이 막 다 집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보는 경우가 없는데 미국은 종종 있습니다. 한 미국의 시골에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태풍은 어느 한 농부의 집과 농작물, 가축까지 모두 다 태풍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절망한 나머지 그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너무 그냥 황한 거야. 막 집도 다 날아가고 그냥 농장도 동물도 다 날아갔어요. 그때 무너진 닭장 한 귀퉁에서 수탉이 한 마리 나오는데 벼슬이 찢어졌어. 벼슬이 찢어지고 막 털이 빠지고 막 아주 옹색하게 불품없는 수탉 한 마리가 비틀비틀 걸어 나와서 무너지지 않은 가장 높은 담장으로 푸르륵 올라가더만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며 목청껏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꽃기여! 꽃꽃꽃 꽃기여!
해가 딱 뜹니다. 꼭해요.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일어나자. 농부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 속에 수탉이 목청껏 울 수 있었던 이유는 수탉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본성을 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비로소 이 본성을 찾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훈련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진퇴양난의 큰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 이제는 다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홍해를 마른 땅처럼 다 건너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했고 흉년을 굶어 죽지 않고 잘 견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으며 아수르를 의지했으며 또 자신들의 귀인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귀인들이나 부족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지혜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 우리는 귀인이나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작은 자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멈추거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랑하는 이웃을 돕고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누고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는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가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소망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헛되고 우상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하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워요. 메멘토 모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흰 백말 4마리가 앞에서 쫙 끌고 막 옆에 군인들이 관중들이 막 쫙 있고 말을 타고 막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막 개선문을 통해서 얼마나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아주 요란하게 들어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고 이 사람은 막 어깨가 막 저절로 쫙 펴서 막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영화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 4마리가 따라가는 그 뒤에 비천한 노예들이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몇 발짝 가다 보면 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뭔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죽음을 기억하라. 아, 이거 지금 막 승정구가 부르고 막 기뻐서 막 가는 사람에게 뒤에서 당신도 죽는다. 당신도 죽음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은 승전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만 당신도 사람이고 죽는다. 당신도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노예들이 따라가면서 막 외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좀 오늘 여기 승전에 이렇게 멋지게 가지만 죽을 때를 생각해서 너를 바르게 보라라고 말합니다. 개선장군,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말합니다. 로마의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니며 인간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사람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흰 백마를 타거나 멋있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개선을 받을 기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뭐 가봐야 뭐 황제 만나서 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잔치하면 끝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지만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울수록
천군 천사들이 쫙 길을 서고 수많은 앞서간 선진들이 잘 왔어 잘 왔어 막 나팔을 부를 때 뒤에서 천사들이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를까요? 당신도 죽음이 있다? No!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러 가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는 자리로 갈 것이고, 우리 주님 황금 카페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우리 저기 다 부를 때 막 주님이 막 보선발로 막 뛰어오셔. 그리고 막 안으셔. 막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어 잘 왔어. 사랑하는 딸아 잘 왔어 잘 왔어.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개선장군은 노예들이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는다. 교만하지 마라. 당신은 죽는다. 소망 없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어느 해 농사가 특별히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고 곡식이 가득 차서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지어야 되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잘 누리다가 천천히 오거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쌓아놓으면 뭐해? 다 준비해놓으면 오늘 밤 데려가 버리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멋지게 사용할지 모르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농사가 잘되고 물질이 많았으면 불쌍한 이웃들을 좀 돌아보았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합니다. 동네 마을회관도 좀 돌아봐야 되고 더 나아가 기념교회라도 하나 져서 하나님을 잘하는 그러한 일을 했더라면 영원히 천국의 보물이 남을 텐데 기껏 생각한 것이 평안히 먹고 즐기자라고 했던 거예요. 노예들이 뒤에서 소리를 질러합니다. 죽음이 다가왔다. 너는 곧 죽는다. 곧 죽는다. 정신 차려라. 그는 풍족한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사명 충성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